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산 줄량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국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사람들은 종종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직장에서 승진하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죠. 돈을 많이 벌면 잘된 인생,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복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심중의 모든 뜻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랴 왕의 이야기가 바로 그 좋은 예일 것입니다. 오늘 아사랴는 인간적으로 보면 완벽하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16세의 왕위에 올라서 52년 동안이나 왕으로 왕국을 통치합니다. 무엇보다 나라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성하게 이끌었습니다. 사실 여기 열왕기서에 나오는 아사랴라고 하는 왕은 역대기에 나오는 우시야 왕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이름만 호칭만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블레셋을 쳐부시게도 하시고 심지어 가장 고딜치였던 암몬 족속을 통치하고 쳐서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오랜만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안정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아주 냉정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가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믿는 것 같지만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영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99.9%는 100%가 아닙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아사랴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섬긴 자도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성전 예배를 중단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거하라고 하신 산당 또한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논리와 생각으로 남겨둔 영역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한번 이 말씀에 비춰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큰 것만 순종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체, 전부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작은 영역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신앙의 사람들도 무너뜨렸습니다. 어쩌면 신앙을 넘어뜨리는 건 큰 죄가 아니라 작은 타협입니다. 작은 불순종이 인생의 큰 일을 망쳐버립니다. 결국 작은 불순종이 불씨가 되어서 우시야 왕을 교만하게 하고
오직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성전 분향을 자기가 하겠다고 고집 부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나병 환자가 되고 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잊어버린 채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 분향을 자기도 하겠다고 나섰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근신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매사에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좋은 차는 엔진이 좋은 차가 아니라 브레이크가 좋은 차라고 말입니다. 잘 나갈 때 멈출 줄 아는 사람, 항상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인정하시고 복을 내리고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열왕기하 15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2년 동안 왕으로 살았지만 남은 세월은 격리된 삶이었습니다. 성전에 나갈 수도 없고 백성 앞에 설 수도 없었습니다. 왕궁에 머물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을 혼자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 그러나 아사랴의 순종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었죠.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사랴는 하나님께 순종하긴 했지만 동기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 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순종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예배도 드렸지만 그 중심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렸으니 내 계획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찬양도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이 목적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까지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 스스로를 살펴봅시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지,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지.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사람의 인생을 세우시고 세상을 통치해 나가시죠. 성경에서 축복과 승리의 길은 언제나 순종 다음에 이루어졌습니다.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를 만들어라 하는 하나님의 터무니없는 말씀에 그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떠나라 하는 막막한 말씀에 순종했죠. 그는 그래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었고 모든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귀한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바로에게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라 하는 그 모든 말씀에 조금 주저하긴 했지만 그는 끝끝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그 일을 완수하기에 이릅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참 보잘것없던 제자들,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들은 그물을 던졌죠.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주님 손에 붙들린 그 인생으로 참으로 아름답게 살아나갔습니다. 우리들 주님 앞에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또 주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갑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했습니다. 더 나은 것 선택하는 우리들 됩시다. 아사랴의 실패는 시작이 아니라 끝에서 드러났습니다. 백성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역사는 그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아사랴는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은 끝까지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주님께 우리 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남아있는 산당을 보여주십시오. 순종하지 않았던 그 영역을 주님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겉모습의 성공보다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런 인생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끝을 맺어내는 그런 인생, 또 그런 하루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를 깨우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늘 결과와 성공, 눈에 보이는 열매를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 박수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참되게 해주십시오. 겉으로 드러나는 섬김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순종의 제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의 순종보다 사람 앞에서의 성공을 더 크게 여겼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주님보다 나를 앞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하고 싶고 내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교만과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순종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찬양 속에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사랑이 가득하여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나가는 우리 희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우리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주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이 가운데 일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하나 주님이 풀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나라에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의 영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르며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로 설 수 있게 주님 그들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서로를 미워하며 공격하는 마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해, 용서와 화해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해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먼 타지에서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종들을 하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재한 선교사님, 정태일 선교사님, 김매 선교사님,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진리가 선포될 때마다 그 땅의 굳은 백성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자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선교사님 평안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현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그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입시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더하시며 공부하는 시간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둔 긴장과 압박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고, 부모의 기도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그들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공부를 위해 건강을 잃지 않도록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많은 취업 때문에 또 많은 시험으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들의 발걸음이 축복된 자리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직장과 미래를 찾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또 상처 때문에 바쁜 그 핑계로 혹은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믿음의 자리를 떠난 자녀들이 있다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로 사명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희성교회의 모든 가정이 참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천국과 같은 그 모습으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해 주십시오. 가정마다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부족함을 품어주고 사랑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가는 일터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수고하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맡은 자리에서 보람과 열매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희성교회 모든 가정 그리고 일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며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복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잊지 않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분들의 통증과 두려움 속에서 주님의 위로와 평강의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약을 사용할 때 약효가 나타내게 해주시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실수가 없게 하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의사의 손보다 더 앞서 일해 주시고 그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새롭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믿음의 고백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삶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또 많은 사회에서의 관계의 문제,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압박 가운데 신음할 때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고난이 절망이 아니라 믿음의 성숙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시련 가운데 승리의 간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숨겨진 아픔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보십니다.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혼을 품어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분들을 주님 품에 안아서 치유하여 주시고 상처가 은혜의 흔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회복의 손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여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약한 자가 강해지고 낙심한 자가 소망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희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깊이 사모하는 순종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